사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두 어린 딸과 함께 쫓겨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지요. 자신이 내쫓은 그 며느리야말로 집안에 굴러들어온 진짜 복덩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비구니의 모습으로 떠돌던 시절 어리석게 복을 걷어찬 시어머니와 그 복을 거대하게 키워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선 땅의 어느 양반가의 연하라는 이름의 고운 새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 이름처럼 연하는 시집 오기 전부터 꽃과 같이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고 주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연하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구니로 변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온 연하를 자세히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녀에게서 아주 맑고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빛의 둘레에는 검은 애군 또한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 기묘한 팔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해 연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연하를 바라보던 제 시선을 가리며 연하의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팔자입니까? 물었지요. 저는 연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큰 복을 타고났으니 마치 귀한 꽃을 가꾸듯 천천히 바라보며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눈부시게 화려한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큰 복이라는 말에 그저 아들만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짧은 인연을 뒤로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와 연하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의 시간은 어찌나 빠른지 잠깐 눈을 붙였다 뜬 것 같은데 연하는 이미 귀여운 두 딸의 어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만 둘을 낳았으니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지요. 꼭두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온 집안 식구들의 옷을 구김 하나 없이 말끔하게 다려놓아야 했습니다. 혹여 작은 주름이라도 잡힌 날에는 아들 못 낳는 것이 참만 많다. 온종일 모진 핍박을 받아야 했지요. 큰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연하가 정성껏 차린 음식에 대고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딸 낳은 손맛이라 그런지 음식이 정갈하지 못하고 쓰기만 하구나.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핀잔을 주었지요. 심지어 살얼음이 낀 한겨울에 마당에 장독 수십 개를 차가운 냇물로 닦으라고 시켰습니다. 연하의 손끝이 붉게 터져 피가 맺혀도 시어머니는 게으름을 피우면 그나마 남은 복도 달아난다. 그녀를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지요. 연하는 그저 묵묵히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라도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으련만 연하의 남편은 아내의 방패가 되기엔 너무나도 나약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지요. 집안을 일으킬 제목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들을 돌보기는커녕 허송세월 술독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오히려 연하에게 아들 하나 못 낳아 내 앞길을 막는 것이오. 화풀이를 하기 일쑤였지요. 연하는 그 모진 말들을 들으면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급제와 시어머니의 건강을 빌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헌신과 정성이 언젠가는 이 차가운 집안을 녹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그런 고운 마음씨도 다가오는 큰 불행을 막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웬 낯선 스님 한 명이 탁발 수행을 다닌다며 시주를 청하러 찾아왔지요. 시어머니는 양반으로서 공덕을 쌓고 집안의 복을 빌기 위해 스님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라는 자가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연하를 보더니 갑자기 쏘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허허참! 이토록 깊은 한이 서려 있는 여인은 내 평생 처음 봅니다. 큰소리쳤지요. 이 여인의 억눌린 기운이 이 집안의 모든 복과 재물을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전연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해가는 거였어. 시어머니는 스님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지만 사실 그자는 스님이 아니라 간악한 혓바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 재물을 탐하는 사악한 파괴승이었지요. 그 파괴승은 연하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이 집안에 막힌 기운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크고 지극한 공덕을 쌓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는 곧 애군의 근원인 며느리를 내쫓고 자신에게는 아주 큰 시주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과거에 계속 낙방하고 집안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모두 연하의 탓이라 여겼기에 그 말도 안 되는 꿰매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녀는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 파괴승에게 공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바로 어느 날 밤, 연하와 두 어린 딸을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어린 것들이 얼어 죽습니다. 연하는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주받은 것들과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 없다. 연하를 쫓아내며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지요. 연하는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한참을 울었지만 이내 두 딸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가들아. 엄마가 있잖니.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무척 막막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강인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아이들을 키워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지요. 연하는 이웃 마을로 가기 위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깊은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너무 거세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추위에 지쳐 걷지 못하겠다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거대한 곰이었죠. 연하는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생각하며 두 아이를 품에 꼭 가두고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곰은 연하와 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하의 귓가에는 킁킁거리는 낯선 소리만 맴돌았지요. 연하가 실눈을 떠보니 곰은 연하 일행을 잡아먹기는커녕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급하게 챙겨나온 보따리에만 연신 코를 박고 있었지요. 그 보따리 안에는 연하가 쫓겨나기 전 아이들을 주려고 몰래 품에 챙겨나온 떡 몇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떡을 꺼내 곰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곰은 그 떡을 맛있게 받아먹더니 연하에게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꾸벅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자신의 등을 낮추어 연하와 아이들을 태워주었습니다. 곰은 그들을 등에 업고 눈보라를 헤쳐 무사히 이웃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바로 그때부터였답니다. 제가 보았던 연하의 그 아름다운 빛이 마침내 피어나기 시작한 순간이 말이지요. 연하는 이웃 마을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에서 두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품삯으로 곡식을 받았고 그 곡식으로 정성껏 떡을 빚어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연하가 만든 떡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좋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농사일을 하다 허리가 삐끗해 며칠을 몸져 누웠던 한 노인이 연하의 떡을 먹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 기운을 차렸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던 마을에 한 안악이 있었지요. 그녀는 연하의 떡을 먹고는 신기하게도 입덧이 가라앉았고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연하의 떡에는 사람을 치유하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하의 떡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지요. 어느 날은 아주 귀하게 차려입은 한 젊은 양반 자제가 떡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내 평생 이렇게 맑고 기운이 솟는 떡은 처음 먹어본다. 크게 감탄했지요. 그는 가진 떡을 모두 사가겠다며 아주 큰 돈을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하는 그 큰 돈을 손에 쥐고도 결코 교만해지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연하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떡값을 받지 않고 나누어주며 힘이 든 사람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덕분에 연하의 집 앞에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이 두고 간 곡식이나 옷가지들이 쌓여갔습니다. 생활은 금세 안정되었고 두 딸도 어여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났지요. 연하는 매일 밤 두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녀를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한창 떡을 찌고 있는데 웬 남루한 행색의 거지 두 명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바로 연하를 내쫓았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나쁜 파괴승에게 속아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남편은 여전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버렸지요. 그들은 연하가 떡 장사로 유명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뻔뻔하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지아비와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출을 해? 어디 얼마나 편하게 잘 살고 있나 보자.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녀건건 동정강유라 하였는데 당연히 지아비와 시어미를 모셔야 하는 것이 도리이거늘 내 년이 그것을 어기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그들은 연하의 모든 재산과 명성을 가로챌 속셈이었습니다. 연하가 두 딸을 뒤로 숨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저 무례배들을 당장 막지 않고. 바로 그때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화려하게 장식한 가마가 연하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예전에 떡을 모두 사갔던 그 귀한 양반 자제였지요. 가마에서 내리는 모습이 단순한 양반집 자제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세자 저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미행을 나왔다가 우연히 연하의 떡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자는 그 떡을 임금님께 진상했고 임금님 또한 그 맛에 크게 감탄했지요. 그 이후로 세자는 연하에 대해 남몰래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아픈 사람들에게 떡을 베풀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고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도 크게 감동하여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라 명했던 것입니다. 연하를 괴롭히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세자의 호통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자는 하늘이 내린 복을 가진 여인을 핍박하고 그 공을 가로채려 한 죄가 크다. 크게 노했지요. 그들은 세자의 명에 의해 즉시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훗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멀리 변방의 노비가 되었다고 했지요. 연하는 임금의 상까지 받으며 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떡장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궁궐에도 떡을 진상하게 되었고 두 딸도 훌륭하게 키워내며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늘은 연하의 착한 마음씨와 꿋꿋한 인내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가 보았던 그 큰 복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연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지요. 하지만 꿋꿋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언젠가 큰 복을 내려주곤 한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요. 오늘 연하의 이야기가 당신이 살아가는데 조그마한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면 참 기쁠 것이에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에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어요? 당신의 앞날에 늘 행복한 기운만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